오늘 볼 말씀은 로마서 1장 약간 보겠습니다. 1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17장 17절 1장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으로 말미암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된 것은 어제 우리 남자인데 아까 옥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동해안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다녀왔는데 작년에 갈 때는 참 멀게 느꼈어요. 엄청 멀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 그렇게 우리나라 좁은 땅덩어리인데도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데 굉장히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줄 모르고 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동해안을 갔는데 굉장히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시간이 좀 많이 짧아졌나 하고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똑같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럼 똑같은 거리가 왜 이렇게 가깝게 느껴졌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시간도 더 걸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짧게 걸린 것도 아니고 거리가 더 가까워진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깝고 빨리 왔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왜 내 마음에 생겼을까? 우리는 처음 초행길에 가면은 참 멀잖아요. 뭐 물어도 가야 되고 저쪽 넘어가면 뭐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초행길 가면은 참 힘든데 그 다음에 그 길을 가면은 재미있게 가고 또 쉽게 가고 그렇게 지루하게 느끼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왜 그랬냐 하면은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은 두 번째 갔을 때는 그렇게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기억하셨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예.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된 동기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이 처음 읽을 때는 엄청 어렵잖아요. 특히 레위기 같은 데 읽으려면은 참 힘들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는 그래도 제사법이 나오고 뭐 이렇게 변화되니까 괜찮은데 역대상하 가면은 참 안 읽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 그 말이 그 말 같고 앞에 나온 말이 또 뒤에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이게 안 읽어지는데 그러나 성경을 지금 몇 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보다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잘 알아서 빨라집니까? 아니에요. 한번 읽어봤기 때문에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서 어떤 동화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빨라지는 것이지 말씀이 줄어든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유도선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당신은 왜 성경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 그 성경을 믿지 않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믿을 수 없어서 믿었다.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래,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지 내가 믿을 수 있고 이해되는 걸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다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놓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믿을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도 없고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주님을 볼 수도 없는 자였는데 어느 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자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은 그 믿음의 실체를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체험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잖아요. 과거에는 저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 1장 1장이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게 믿어졌다.
아, 사실이다. 이것이 왜 이렇게 사실로 보여졌느냐? 아,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내가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오늘 열어주시고 보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과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그 전제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믿게 됐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한 뭐가 왔어요? 우리에게 영생이 왔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 그래요? 영생을 얻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는 그 말을 아무리 읽어도 그 말은 나와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동해에 나가서 파도 치는 것도 보고 뭐 그 파도에 겨울 파도가 작년에도 가서 잠깐 봤지만 작년보다 올해가 파도가 더 심했어요. 아주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를 찍었는데 그 모래바닥에 반짝반짝하는 것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목사님 찍은 카메라에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반짝반짝하는 게.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물방울인 것 같은데 물방울이 이제 그 파도에 밀려오면서 햇빛에 의해서 반사되는 것이 아마 카메라에 잡힌 것 같은데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그것이. 그러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기계에 의해서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그 하나님을 내가 어디에서 만나야 될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 해답이 다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여기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뭐 그 앞에서 다 보면 좋겠습니다만은 2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일단 그란 분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하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우리가 무슨 재주로 압니까? 내가 꿈에 계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기도 중에 계시를 받았습니까? 알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정했는지 어떤지 우리가 무슨 재주로 알겠습니까? 몰라요.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다 남의 이야기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그분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어느 날 실제로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읽은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말이 이런 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것이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섬겼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마음에 먹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때는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사단에게 종노릇 한 것 그거 얘기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뭐 장독신이 있었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할머님이 그런 걸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손주들이 아프면은 뭐 된장국 끓여서 뭐 밖에도 갖다 버리고 문에다도 바르고 막 그렇게 하시던 분 저희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 하여튼 뭐가 나요. 예, 곱불이, 이제 옛날 노인들은 곱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감기 들으면 그렇게 해서 뭐 낫고, 배가 아프다고도 그렇게 해서 낫고, 하여튼 뭐 나요. 어떻게 낫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잠도 잘 자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그냥 생활 습관이었거든요. 저 역시도 그랬고. 또 제가 구원받기 전에도 늘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은 세상이라는 곳에서 내가 좀 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까,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지 하나님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9절. 이제는, 예, 전에는 우리가 어떻다느냐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제는 분명한 어떤 분기점이 있잖아요. 이 바뀌었다는 분기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상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늘 그타령이 돼요. 왜냐하면은 분기점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분기점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면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자,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하나님이 아실까? 의심 들지 않아요? 의심 안 듭니까?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아실까? 내 삶을 보면은 나는 도대체가 하나님을 아는 자 같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말씀이 있는데 진짜일까? 이런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한 자고 더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런 모든 불식하는 마음을 한순간에 없애주는 것이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란 말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우리가 종노릇하고 살았지만은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신 바 됐다고 그랬어요. 이건 내 마음에서 그것이 그럴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도 내가 하나님을 뭘 어떻게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것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도 주셨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도 주셨고 하나님을 또한 믿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걸어가는 길은 내가 잘 닦아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편찮게 해 주신다는 약속이 또한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내가 뭘 이루어서 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구원받는 것도 내가 이룬 것이 없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분을 따라가는 것도 그분이 앞서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잘 알아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소리하면 할수록 내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겁니다. 낙선대죠, 어제 갔던 데가. 낙선대 해수욕장이죠. 그 우리나라 지도로 보면 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으로 차로는 3시간 이상 달려가야 아마 거기 나오는 곳이에요. 그게 멀지 않습니까? 어제 목사님 뭐 400km 좀 넘는다고 그러는데, 예. 그만큼 먼 길인데도 작년에 갔을 때와 올해 갔을 때 내가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많고 지루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번 읽고 2번 읽을 때 내 마음이 달라지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에 마음이 잡혀 있지 않으면 한 번도 못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잡혔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은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잡았는지 알지 못할 때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은, 아, 내가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사람이구나. 아, 내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구나. 이건 자연스럽게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열어주십니다. 우리 눈을 그렇게 보이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한 힘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그분이 강권하시고 나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만 그 고백이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나도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자들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서 내가 나를 점검합니까? 아니면 내가 보는 시각에서 점검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보는 시각에서 그것을 점검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자기로서 자기를 희하려면 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지혜는 과연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지혜를 얻는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그 다음에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면은 11장 20절입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이제 그 병자를 낫게 하고 뭐 이런 일을 하시면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도 하나님을 못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기사와 이적을 보고도 그것이 사람이 하는 것으로만 알았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신다는 일을 그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능력으로 했다면은 내가 자랑할 것이 있고 너희에게 믿을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든 것을 기록한 이 성경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가 없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뭐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런 기적이 만약 있다면은 나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은
성경에 있는 걸 못 믿으니까 그런 사람이 믿는다고 그랬습니까? 못 믿는다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더라도 그들은 못 믿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유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다. 그건 말씀이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면은 어떠한 기사와 이적이 있어도 믿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믿었다. 믿게 해주셨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무지무지한 영광스러운 영광의 나를 참여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조그맣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큰 거예요. 우리가 부피로 느낍니까? 내 마음에서 어떤 느낌이 그런 게 옵니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장 크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큰 출세한 사람, 이 세상에서는 임금이나 대통령이 최고겠죠. 어떤 사람은 이 나라에, 이 세상 조그마한 나라에 장관 하나 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큰 사람으로 나타내고 싶어서 야단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사실입니까? 가봐야 합니까? 이 믿음을 주셨잖아요. 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말씀에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가 어떤 마음에서 그것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유도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신념과 믿음은 다르다. 신념은 대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사람으로 바꿔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증거할 뿐만 아니라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어떤 것을 보든 어떤 것을 내가 접하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색한 것이 아니에요.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느냐를 알려면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 됩니다. 낙선대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총각학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갔다 왔으니까 낙선대 그러면 어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기 그런 것도 있고 그래 말할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 입을 벌려서 그분을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보여주셨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종로로 됐고, 거기에 내가 부복했고, 거기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신 말씀이 어느 날 내 안에 실체가 되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셨잖아요. 우리를 바꿔주셨잖아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옷도 바뀐 것도 없고 내 모습이 바뀐 것도 없고 그때하고 10여 년 전에 20여 년 전에 하고는 바뀌었겠죠. 주름이 하나 더 생겼고 머리가 흰 머리가 생겨서 더 생겼겠죠. 그러나 이것이 나가 아니잖아요. 속 사람으로는 그랬잖아요. 우리 속에 숨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안다면은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고 슬픔이 없어서 기쁨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기쁨과 슬픔은 어느 날 새하늘과 새 땅에 가야만이 없어집니다. 그 세상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이김을 주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이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귀와 눈을 열어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능력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2절, 1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저는 마음에 감격이 옵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다라는 말부터 지금 사도 바울은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얻은 것도 내가 모든 것을 잘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다. 그런데 그 성도들도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누구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여지고, 그 다음에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교회 모든 형제자매를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로 들었습니까? 누가 내게 그것을 써줘서 어떤 증서를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증거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성스러운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 보면은 거룩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보면 거룩하게 보입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거룩하게 보고 싶은 것을 찾아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의 삶과 다르다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만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세상이에요. 마귀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에서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을 쫓아온 거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것이냐라고 봤을 때 결판이 되잖아요.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면서도 계속 세상 것을 찾아가는 마음이라면은 나는 바뀐 것이 아니죠. 고린도후서 5장에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것이 안 됐다면은 나는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아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비춰봤을 때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말씀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그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지나서 17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뭐가요? 예,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으면 결과가 뭘까요? 그 십자가로 이루어진 복음이 실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왔느냐 하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나에게 온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뭐가 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내가 너로 하여금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뭘 이루었어요? 나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도록 약속하신 약속이 아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가 여기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아니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왜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그거 미련하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겁니다. 그 승리하신 승리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이라는 것으로 오신 거예요. 나타내신 거예요. 말씀으로 증거하신 거예요. 그 말씀의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우리 잘 아시는 1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여러분 이 권세는 누가 주신 거예요? 세상 임금이 준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강한 자가 준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주관자를 이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뭘 믿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약속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믿는 자 속에서 뭐로 역사해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속에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역사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며 사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지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이기는 자의 약속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요즘 계시록 보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가봐야 합니까? 있는 겁니까? 있는 줄로 여기라. 그것을 그렇게 여겨라고 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것을 결코 취소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약속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면서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승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가 그런 것을 모르고 살았고, 다만 나 이제 심판 안 받고 천국 간다라는 그 얄팍한 사탕발림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든 내가 먹고 다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고, 너희는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아버지께 가면은 너희 있을 곳을 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도 내게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는 약속을 하신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니까 그건 실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 가니까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앉아 계시고 24장로들 앞에 계시고 주의 백성들 앞에 계시고 그분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을 보니까 우리는 그 말씀이 어느 날 내게 이루어질 것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더란 말입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얼마나 이것이 나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연약해요. 무능한 자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능한 자가 더나 유력한 자라고 말씀한 것이 실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향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자부할 수 있잖아요. 이건 내가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그 순종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데 그 모든 지혜가 성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이 그래서 우리의 뭐가 됩니까?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나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양식을 필요할 때만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 속에서 만나를 어떻게 구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정해준 대로 그들 거뒀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광야에서 40년간 살았던 거예요. 하물며 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어느 만큼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이 광야 같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생명의 양식으로 왔다는 사실 때문에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얻어서 간다라는 사실 때문에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잠언 8장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잘 아시는데 저 잠깐 보겠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17절. 자, 우리 잘 아시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아는 것으로 끝나진 말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실제로 내 속에 힘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뭐예요? 능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능력은 뭡니까? 능력은 있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승리로 바꾸는 게 능력이지, 나 능력 있어 그러면서 맨날 세상에 치면 능력 없는 거죠. 그러나 능력은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이기게 한 자가 받을 축복의 약속에 계시록에 우리가 요즘 보았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가 교회까지 7교회를 얘기하면서 계속 이기는 자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이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고 그 믿음을 어느 곳을 통하든지 믿음이 이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나와 멀어질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편 91편 보십시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단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쓰라고 말씀을 준 것이 아니죠.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내 모든 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너의 모든 삶에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 그 사람은 편하겠죠. 그렇죠? 염려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모든 길에서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모든 손으로 누구를? 너를 붙들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걸리는 것이 널려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사단은 살짝 바꾸어서 이 세상 것으로 살짝 바꾸어서 유혹했던 것이 사단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로 느꼈어요? 너 죄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다만 그를 경외하라. 그러고 물리치잖아요. 어떻게? 그것도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약에 여러 선지자가 있고 또 신약에 와서는 사도들이 있고 또 그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오늘날 성령님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알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힘을 힘입고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일 뿐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서 이기는 것이 뭐냐? 세상을 이기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이제는 진짜 믿음으로 이루게 하는 약속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해주신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어요. 염려는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버리느냐? 물러가라가 아니에요. 쥐어. 그래서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를 내가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은 주께서 여기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그 사자를 보내서 내 길에 그런 것이 없도록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염려를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 안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이해는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어디서? 말씀을 통해서. 내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 통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렇게 여기고 그것을 믿음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결과를,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필요한 것, 또 그 백성이 원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말씀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했어요? 무엇이든지 너희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사람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구해요. 그걸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아니거든요. 그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랬지 그냥 구하라고 안 했어요. 그 말씀을 잘 봐야 우리가 오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 본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믿고만 구해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그랬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엉터리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라 그랬지 그냥 구하라고 안 했습니다. 그럼 우선은 내가 구하고 싶을 때, 구할 때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은 누구 일을 할까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만 다 구하는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랬잖아요. 전에는 너희가 이랬지만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사람이 세상 것을 구하겠습니까? 혹 그런 마음이 생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각을 주사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역사 속에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나는 행복자로다 그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들이 뭐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행복자라고 말했던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했습니까? 내가 뭘 내줄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 세상 가운데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 속에서 나를 뜻을 따라 부르셨잖아요. 택해 주셨잖아요. 성도라고 불렀잖아요. 교회 한 지체로 불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사랑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가 교제하며 우리 삶 속에서 그를 높일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기뻐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축복이요. 또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내일이 될는지 아니면 내년이 될는지 아니면 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그 약속을 나에게 확실히 그 뜻을 쫓아 해주신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 있는 겁니까? 예, 이런 소망을 여러분이 마음에 정말 풍성하게 누리시면서 또 한 해를 또 내일을 기다리시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어떤
말로 하나님을 다 자랑할 수도 없고 또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바라기는 말씀에 기록된 것만이라도 우리는 정말 강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증거하는데 게으르지 말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든 힘을 입히어 주시면은 어눌한 자라도 말을 바르게 하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눈먼 자도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고 우리의 혀를 열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그 모든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똑똑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시간 우리는 얼마나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든 역사 가운데 넉넉히 모든 것을 나타내 주시리라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한 모든 약속 안에 우리로 하여금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중에 아픈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은 육체의 아픔이고 그것은 잠깐이라고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의 8, 90을 산다 하더라도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 세월 속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허덕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기쁨으로 받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